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선물. 한번 더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되게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학 시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정말 소심하고 가난하고 열등의식이 많고 조용한 학생이었다. 분단장으로 선택되어 본 적도 없고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본 적도 없다. 어쩌다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불러 세우면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져서 땀을 흘린다. 여학생이 저 멀리 오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소심한 그런 분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볼 수 없었던 내 안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목회자로 선택하신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내가 그럴 만한 목회자가 될 만한 자질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 안에 그래도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래 저놈 이제 쓸만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분을 목사로 선택하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것일까? 나에게도 이런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그런 걸 왜 저한테 묻으세요? 이런 표정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좀 읽어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인물이죠. 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야곱에게 뭔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질, 좋은 자질이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좀 읽어보면 이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이 야곱을 막 묵상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야곱 저질이에요. 야곱 진짜 저질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얼마나 잘 속이는지. 또 이 형이 배고플 때쯤 돼서 이렇게 막 냄새 막 풀풀 풍기면서 아주 막 환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팥죽 내놔라. 이 형의 또 이 성질 급한 걸 알아가지고 팥죽 빨리 달라 그러니까 장자꾸 나한테 팔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우리 이 간사하고 이기적인 인간 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오히려 성품이나 인성은 이 예서 쪽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로마서 9장 13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 제가 오늘 왜 이 말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이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라는 부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뭐죠?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본 게 뭐죠?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고 그 증상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래서 결론 뭐예요? 지난주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뭐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3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 3절과 4절 사이에 이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이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접속사를 이렇게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접속사가 빠졌냐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 앞에 그러나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확 줄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 반전이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반전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단도 물론이지만 이 장로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이 문답 형식으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육용 책이거든요. 교리책이거든요. 그 소교리 문답 20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자, 이게 질문이에요. 자, 대답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고 은혜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자, 이건 누가 시도한, 이 구원은 누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중간에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말을 팍 끊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에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학자는요, 이 두 구절이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이거는 탄성이다. 기쁨에 벅찬 탄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누구의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구원은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임금, 월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물은 바로 주는 사람의 호의, 은혜로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날 되면 선물을 내놔라 그래요. 내놓으세요.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죠. 이건 주는 사람의 호의가 아닌 받는 사람의 강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주는 선물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 엄마 선물 따로 아빠 선물 따로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선물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남의 집 애들이 저한테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 너 누구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니까 이런 선물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성장반 우리 훈련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이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노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이제 임종 예배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제 집사님 얼마 후에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실 것을 믿으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 아멘 하고 이렇게 답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러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대답을 못 하신다.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뭐 재차 묻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이 설교를 계속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광교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 등록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이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이 강의를 듣고 또 이제 또 같이 나누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등록을 안 시키는 교회였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그럼 아무도 등록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성장반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그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장반 중에 한 분 중에 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거의 신앙생활 거의 시작하다시피 한 분이니까 제가 이해를 했어요. 만약에 저하고 한 2년, 3년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랬으면,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으면 저한테 막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대답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서가 달라서 순서가요.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예가 누구예요? 자, 예수님 곁에 있던 누구? 강도.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그 예수님의 그 좌우에 있던 오른쪽 왼쪽 강도 중에서 어느 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모릅니다. 한편 강도라고 됐어요. 되게 썰렁하네요. 이렇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했는데, 한편. 자,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자,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전에 이 강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뭔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죽이고 막 죄 짓고 범죄하고 그것만 했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자기 지금 바로 옆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곳에 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너는 구원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동기,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구원하시려고 했나? 이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네 단어가 있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기를 설명하는 네 단어. 자, 뭐예요?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자,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거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누구 속성입니까? 온통 하나님의 속성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온통 하나님이 긍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 알다시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신 호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조금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자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걸 뭐 굳이 분류해 보자면요. 제가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요. 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자, 뭘로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뭘로 표현되냐니까 긍휼과 자비로 표현되더라는 사실. 자, 오늘 특별히 이 긍휼에 관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2장 1절부터 살펴봤지만 앞에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죄인들을 자, 누가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까 우리 찬송가 3장 303장 불렀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어떤 은혜요? 사랑하신 은혜요. 이게 우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거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지옥으로 갈 인생. 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인생.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어젯밤 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긍휼에 관한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밤 11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누가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평소 때 이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깜빡했는지 이게 문을 열어놨는데 어떤 행색이 정말 남루한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한 어떤 여자분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커피 마셔도 되냐고. 그래서 커피 드시라고 했죠. 근데 보니까 얼굴과 이 손이 이게 안 씻어서 왜 까만 거 있잖아요. 못 씻어서 왜. 제가 보니까 이 노숙자 같더라고요. 노숙하시는 거. 얼마나 막 냄새가 나고 막 얼굴 이게 새까만 옷은 완전히 다 이제 막 찌들어져. 커피 드시고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시라고 했죠. 뭘 좀 드릴까? 뭐 저는 제 지갑에는 현찰이 없거든요. 저는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현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가시고 그냥 계속 또 계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건빵도 좀 챙겨드리고, 저희 이렇게 가보니까 또 이렇게 사발면 컵라면 같은 것도 좀 챙겨드리고 하니까 이제 가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는
제가 또 하필이면 딱 그 순간에 또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긍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못 보내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또 오늘 제가 설교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다. 진짜 정확하시다. 어떻게 내가 긍휼에 관한 말씀을 이게 타이핑 딱 치고 있는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고 긍휼, 내가 왜 불쌍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이 구체적인 모습. 자, 오늘 우리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5절,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이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동사, 이 함께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이 접두사가 붙어 있는 하나의 동사예요. 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좀 이게 어려운데요. 자,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효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자, 십자가 달리실 때 자, 우리와 같이 달리셨습니까? 혼자 달리셨어요. 혼자 십자가 달리셨고 혼자 부활을 경험했고요. 혼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고 또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은 오직 그와 연합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부에 계시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부에 계시는 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외부에 계시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무용지물로 남게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 효력으로 발생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 성령. 우리 앞에서 우리 소교리 문답 얘기했는데 소교리 문답 하나만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30분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이래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그 줄기에 붙어 있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효력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효력은 지금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동사,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표현 중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먼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거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신 과거의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효력이 내 안에 작동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 이게 안 믿으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통치가 가능할까? 뭘 통해서? 앞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2절이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 정말 촌스럽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이런 촌스러운 찬양이 있냐고. 그런데요,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나라에 나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 공주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잘 안 믿으셔요. 목사님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내 꼴을 보십시오. 내 꼴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룬 성취가 좀 작고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좀 작고 이런 것 때문에 내 꼴을 보시라고 내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요즘 뭐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디에 기초한 자존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런 겁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엄마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엄마들이 다 연락이 온대요. 다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평소에 안 친하다가 애가 갑자기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전교 막 몇 등 하고 이제 막 월배 맞고 이러면 연락이 막 온대요. 그럼 엄마가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여기 있습니까? 저는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감,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런 작은 그런 아직 20대 20살이 되지 않은 그 소년이 그 거구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칼과 창과 단창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눈에 보이는 그런 대단한 거, 그것이 골리앗 너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너의 자신감이라면 나 다윗의 자신감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하지만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하지만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신감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이 지금 내게 경험되냐고요? 그거 없으면서 그저 뭐 이 세상에서 뭐 조금만 이게 좀 안 되면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조금 못 누리면 막 세상이 뭐 다 없어질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특세 때 이 구절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이 포이에마는 바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작품이다. 넌 나의 걸작품이다. 어떤 애들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보이는 그 외모만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내 내면,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향상으로 채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드신 바다, 걸작품이다.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효력은 바로 지금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요. 그 구원의 그 효력을 지금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3장의 가사처럼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올까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이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제 설교를 다 녹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자,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